어버이 주일을 맞아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현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혼자 편하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타인을 만나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삶은 익숙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도 생기게 되고 불편함을 넘어서 피곤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에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행동이 아주 자유롭지만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나라도 내가 편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중에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칭송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인데요. 그의 과목에서 늘 한국 문화를 언급할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교수입니다. 어느 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백팩을, 가방을 등 뒤로 매지 않고 앞으로 가방을, 배낭을 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으면은 가방을 앞으로 매면서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교수가 팩트를 짚어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한국은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팩을 앞으로 매는 것은 번잡한 지하철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줄까봐 그러한 것입니다. 무심코 피해를 끼칠까봐 하는 행동들입니다. 얼마나 타인들을, 공동체를 배려하는 행위입니까? 순간 학생들은 아주 멍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샘 리처드 교수가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을 강의에 초청합니다. 이 배범준 씨 가족입니다. 배범준 씨는 4살 때 외부적 사고로 인해서 실어증 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교수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범준 군 엄마로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훌륭합니다. 저는 엄마인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괜찮아, 우리가 있어 이 말인데 사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 가족을 교수가 범준 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배범준 군은 재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 수준급이고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합니다. 범준 군은 평화운동을 조직하고 장애인을 위해 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여동생도 함께 나왔는데 여동생은 늘 오빠를 돕는 자이고 고등학생도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범준 군도 한국인의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현재 돕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각국의 나라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가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범준 군은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한 훌륭한 연주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 교수의 초청으로 하버드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무대에 섰던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아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범준 군의 가정처럼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길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독실한 신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늘 불만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올가맵니다. 술도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도박도 안 된다,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좀 포용적이고 넓게 살고 싶은데 좁은 길을 가라고만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짜리 최고급 피아노를 도마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요. 그럼 최고급 멋있는 양복으로 구두를 닦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보나 하는 행동이지요. 그렇다면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온 도자기에 개밥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더욱 형편없는 낭비지요. 그런데 왜 제게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까? 그때 기독교인이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존귀한 몸에 술을 넣어서 술 항아리로 쓴다면 그것이 합당합니까? 또 연기를 내뿜는 굴뚝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아까 당신이 말한 것 이상의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가정들이 정말 존귀합니다. 각 가정에 속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존귀합니다. 특히 이 땅의 성도들은 더더욱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은 이 땅의 가정들은 다 귀중한 소중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봅시다. 가족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친밀하며 거리낌이 없는 사이가 됩니다. 편한 사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편하다고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면은 서로 아마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있으신가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가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신뢰함으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가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밤거리를 활보하고 여러 의견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 사회에 아픔을 겪고 나서 된 것들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이 한국의 인프라와 여러 편리함을 갖춘 이 한국 사회가 거저 주어지고 당연한 것일까요? 먼저 살아간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린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아내가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때로는 집에 퇴근해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내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감사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려면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면은 즉시 칭찬해 주세요. 또 약점은 따스함으로 덮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면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위축시킵니다. 자녀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점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부부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도 칭찬하면은 밝고 잘 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배로 여기시고 칭찬과 격려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격려하심으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이 공동체는요, 이 유기체예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자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잘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큰 것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가족이 더 수고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면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대접을 받을 것이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육적이나 영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이 남의 부러움을 살 정도의 가정이 되었더라면은 그 가정은 타인의 가정보다 몇 배 더
서로를 위해 노력한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하면 어찌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녀 연인이 청춘들이 사랑할 때 참 아름답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어떤 분들은 낭만 있게 가로수길을 걷거나 황혼이 해질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무엇이 아름다우냐면은 길을 걷다 보면은 아이가, 조그만 꼬마 아이가 한 30살쯤 발걸음을 간신히 떼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할머니의 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그 모습, 또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부부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몇 년 안 살았지만은 아직까지 길을 걸으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손을 잡고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뒤에서 시기 질투를 하곤 합니다. 밥 먹으러 갈 때에. 저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큰 장성한 청년들이라 아들들하고 징그러워서 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가다 보면은 꼭 엄마하고 손잡고 갑니다. 아들들이, 다 큰 아들들이. 이게 저는 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손을 두 사람이 서로 내밀어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 정상들이 만날 때 무엇부터 해요? 악수부터 합니다. 기업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이 제스처는 만국 공용이지요.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내밀어 맞잡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노력입니다. 또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불행한 가족들의 그 큰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대화가 없어요. 불통이에요. 꽉 막혔어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힘든 거예요. 다른 가정도 다 그래요. 우리 가정만 대화 없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 대화가 없는 사회생활, 대화가 없는 직장생활,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녀가 거의 에로스적 사랑에서 출발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지요. 아직 거리를 두고 교제할 때에는 서로에게 좋은 점만 보임으로써 이후에도 계속 그러하리라는 핑크빛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고 살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모든 약점들이, 추한 점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모님 등등 온갖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지요. 게다가 서로에 대한 신선함, 호기심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형도 바뀌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모든 가정이 겪기 때문에 이때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귀 기울이는 노력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축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에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우리 아내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해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인데 이 휘포의 뜻은 아래에, 또 타소는 놓다. 합치면은 뭐예요? 아무개의 권고와 통제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해서 하급 군사들의 복종을 요구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노예적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경외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내에 복종하는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인간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가정을 질서 있게 잘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내의 복종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쪽만 대답하네요. 다시 할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말라. 아멘. 여성분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남편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의 아내에 대해 지켜야 될 본분은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며 아가파오, 어떠한 인격체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사용된 것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부 생활도 이러한 아가페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요소는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지요. 아내가 복종하면은 남편은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는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외에 한 가지 더 금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괴롭게 하다로 번역된 파크라이노는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으로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쓴 경험을 주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동등한 형상으로 지으시되 각자의 역할을 위해 그 본성을 달리하셨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노동해야 됐던 남성에게는 억센 근육과 냉철한 이성을 주셨고, 여성은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몸과 따스한 감성을 주셨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를 잘 풀어낸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에서 이야기의 요점은 한 가지예요. 남성은 이성 중심적이고 여성은 감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지요. 또한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 괴롭히는 습관을 버려라. 강한 금지어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당시 사회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는 큰 격차가 있지요.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아랍권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학교에 갈 수 없고, 여성들은 길거리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사회 투표권도 없고 노동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 아메리카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동등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참 자유로운 나라,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감사해야 될 나라지요. 제가 볼 때는 역전된 것 같아요. 여성이 더 위에 있고 남성이 밑에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성경을 쓸 그 시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그랬습니다.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리 높지 않던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에 희생물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의 권면은 아주 신선한 가르침이었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은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고 투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이 있기에 힘겨울 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족이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냐면은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서로 노력하심으로 좋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면은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아마도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바울은 보다 확대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은 아래에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 이 뜻입니다. 이 헬라어 고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문을 열어 영접하는 행위를 뜻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구이고 왜 문을 두드렸는지 문지기가 알아야 함부로 열어주지 않죠. 그렇듯이 부모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순종의 영역을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한정해서 선별적으로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자녀들 의문을 제기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부모, 부모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데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을 아시지요? 뭘 구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연예인 구하라 씨가 자살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연예인이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를 버린 친모가 20년 만에 찾아와서 그 돈 내 거야. 전혀 관심조차 없다가 딸이 죽으니까 그 돈 유산 받겠어. 얼마나 뻔뻔하고 나쁜 행위입니까? 그래서 법으로 제정한 법이 구하라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에 서구에서는 부모와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답은 주지 않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 부모와의 관계성은 유지하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고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자들까지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스토킹까지 품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룻밤 사이 문자를 막 300통씩 보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런 부류에게는 사랑인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거나 분리한다고 하면은 죄책감도 분명히 들 거예요. 자녀로서. 또 크리스찬들은 특히 더하죠. 내가 이거 죄 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함이 가정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부모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언가 사건이 있어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비들아 경노하게 말지니라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경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로 사용되었지만은 양육자로서 어머니까지 포함됩니다. 경노하게 하다의 단어 이레디조는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양육자일 뿐입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혹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상심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다의 원뜻은 열정을 잃다, 용기를 잃다, 마음이 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과 용기를 잃은 주눅들은 자녀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기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격려입니다. 아이들은 잘못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깼다 쳐요. 그럼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해외에서 사온 건데 하면서 부르르 떨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아, 쓸 만큼 썼어, 네가 더 중요하지, 어디 다치진 않았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얼마나 미안하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릇이 나보다 더 귀해?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반항하고 엇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또한 지나친 기대, 또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강요는 자녀를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은 뭐 남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그렇지요.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있고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공부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밖에 없으면은 누가 꼴찌하고. 다 예술하는 애 있고 체육하는 애 있고 음악하는 애 있고 뭐 사회봉사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잘하는, 공부 잘했다고 꼭 사업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손주 손녀가, 우리 아들 딸이 무엇을 잘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 지켜가야 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후대들을 어른들은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도 정착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안 좋은 문화가 큰 소리부터 치는 거죠. 무슨 갈등이 있으면 막 소리치고 떼써.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막 떼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열 문화, 무조건 나이 많으면 똑똑한가요? 나이 많으면 더 포용적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더 어른스러운가요? 그래서 나이로 다 뭐든지 누르려고 합니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다 보면은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한국 사회에 나이 드신 분은 많은데 어른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도 반론을 하지요. 요즘 세대는 너무 예의가 없어, 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내가 어른답게 어른다움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답게. 또 젊은 세대는 존중받게끔 행동을 하시고 예의와 또 발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 간 아주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주 먼 옛날에 산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가난하니까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회초리로 울음을 멎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노 스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돌연 무슨 생각이 난 듯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에 놀란 부모가 스님에게 그 연유를 묻게 됩니다.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저희 아이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정승이 되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대하시고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답하고 스님이 호련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공들여서 아이를 키우게 되지요. 훗날 아이는 정말로 영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제 살만해져서 그 옛날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겸 은혜도 갚을 겸 그 신기한 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백방으로
스님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늙은 초라한 우여곡절 끝에 스님을 찾게 됩니다. 부모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궁금한 점을 묻게 됩니다. 스님은 어찌 그리 용하십니까? 스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빙그레 미소를 짓던 그 도승은 차를 한 잔 권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돌중이 어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은 한없이 귀하지만은 하찮게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은 정승이 되지만 머슴같이 키우면은 머슴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주장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배려하고 양보해 봅시다. 그럴 때에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현재를 보세요.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다른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 되게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다라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주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진 곳의 세움입니다. 죽은 곳의 생명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자요 영광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내 가족 구성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감사 지수는 몇 점이고 나의 희생 지수는 가정에서 몇 점인가 혼자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가정은 일방적인 가정입니까? 아니면 서로 돕는 가정입니까?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어른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혹 나보다 어린 세대를 업신여기지는 않으셨는지요? 부모 공경과 자녀 존중을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행복하게 하셨는데 이 땅의 가정은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